샬롬. 무더운 여름날에 몸과 마음이 평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문안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좋은 친구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권면과 사랑, 그리고 죽기까지도 사랑을 실천한 좋은 친구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행했던 일들의 종류와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에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메시지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사람들로는 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복음서에 다양하면서도 독특하게 특징적인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7가지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기적들과 그 상징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으셨던 것이고, 여섯 번째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상징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들의 의미를 증거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과 역할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희생양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는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던 일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이 무엇인지를 계속 의심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말하여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어리석고 의심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눈높이를 낮추어서 설명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세 단어로 설명한다면 Jesus Miraculous Work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헬라어 단어인 듀나미스를 사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파워, 권능입니다. 권능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관찰하고 경험한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쉽게 이해하는 듀라미스, 즉 권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독특하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세메이온, 권능이란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헬레어 세메온이란 즉 사인, 표적이라고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적 같은 일들은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이적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과 그 행하도록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제 그 7가지의 이적들 중에서 첫 번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증거합니다. 이 이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증거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는데 그 장소가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가나라는 지역은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문화, 경제, 정치적인 면에서 변방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화려한 곳이나 종교의 중심지인 곳보다는 예수님을 잔치에 귀한 손님으로 초대한 가나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 때문에 죽기 전에 한 번은 보아야 한다는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작고 소외된 지역이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초대하는 곳에서 공생애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손님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곳에 예수님도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을 준비하는 사람은 손님을 다 접대할 만큼의 충분한 포도주를 마련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를 하는 과정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포도주를 적게 준비하였던지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족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참 흥겨운 축제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수로 인하여 즐거운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망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도 잘해놓고도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환경과 사람들의 영향으로 황당한 순간을 맞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이런 예비되지 않은 황당한 순간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혼인잔치 집에서 제자들과 어머니와 함께 시작한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인 메시아의 사역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즐거운 잔치인 것처럼 즐거운 사역인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신랑이 찾아오는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도착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친을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인집에 준비된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글 성경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호칭한 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거북한 표현법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개역 성경이 그 당시 사용되는 단어를 한정적인 의미로만 번역해서 의미가 다 전달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당시 헬라어인 귀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 당시 여성을 부르는 최고의 존칭어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왕후를 부를 때에도 이 말을 사용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친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현대 사람들에게 알기 쉽고 이해되기 쉬운 표현법이 NIV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Dear woman, why do you involve me?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이 여자여란 단어를 십자가상에서 죽는 순간에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신 것은 그 다음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내게 대하여 무슨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한 것은 예수님은 더 이상 어머니의 권위에 복종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해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 대한 수락이었지 그 명령에 복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의 기적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증거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은 이적을 만드시기 전에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하신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라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최고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까지는 때가 이르지 않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또 중요한 의미는 순종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옆에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웃 마을에 가서 사오는 것을 대신 도우라는 말입니까? 지금 당장 떨어져 없는 포도주를 어디서 만들어 오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 순종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하인들의
순종하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예식에 필요한 항아리 6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당시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예식을 하기 위해서 집에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6통의 항아리의 양은 현대의 20에서 30갤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크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겉으로만 섬기는 종교 예식에서 참된 기쁨이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신앙생활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이거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들은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명령하신 대로 그 입구까지 가득 물을 채웠던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갖다 주라. 예수님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이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쁨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맛보지 못하던 최고의 포도주로 기쁨이 가득 찬 혼인잔치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면서도 어디로부터 이 기쁨이 시작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순종한 하인들과 어머니 마리아는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참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인들이 순종은 하였는데 절반쯤 하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절반만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가져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곤란을 당한 혼인잔치에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절반만 담은 그 항아리의 물도 아마도 포도주로 변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가득 채웠을 때보다는 적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상급의 포도주. 가나안의 결혼식에는 처음에는 최상급의 포도주가 나와서 맛보게 한 다음 사람들이 취하면 등급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시킨 포도주는 최상급의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다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과 축복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9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은도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적은 많은 축복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오시는 좋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들고 당황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날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들이 또한 곤란한 지경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머니 마리아가 한 것처럼 하시기를 권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어려운 사정을 알렸던 마리아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적인 순종을 하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버둥 칠 때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과 행동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갈 때 순종했던 하인들처럼 여러분의 빈 마음이 가득한 항아리에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혼자서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기쁨이 더욱 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가득 채워서 기쁨이 넘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날과 힘든 날에 그 모든 것에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려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이요 근원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도 해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안다고 하면서도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아름다운 맛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